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가는 간절함일까요? 얼마나 정성껏 구하는가 하는 지성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가 분량인가요? 아니면 얼마나 끈질기게 구하는가 하는 인내입니까?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아버지여,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1000번을 구한들 주겠습니까? 물론 몇 푼 자비야 받을지 모르지만 말이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눈빛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며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나를 구해, 이 말입니다. 그 나가 바로 일용할 양식, 즉 내일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아멘.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구하면 준다는 말입니까? 안 준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준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주기는 주는데 그냥 달라는 대로 막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준다는 말입니까? 더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최상의 것을 준다는 말입니다. 만약 달라는 대로 막 주면 어떻게 될까요? 뱀에 물리고 정갈에 쏘여 마비되고 말지요. 과연 우리가 생선을 구한 적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알을 구한 적 있나요? 사실 우리가 매 순간 구하는 것이 뱀과 정갈 아닌가요? 떠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더 높이 더 많이 더 강하고 큰 것 말이지요. 어디에 쓰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서 구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너무 여러분의 전곡을 찔렀나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를 졸라 재산 미리 상속받은 둘째 아들 말이지요. 그가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뱀과 전갈이었죠. 과연 우리는 다를까요? 글쎄요이지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뱀과 정갈밖에 구할 줄 모르는 우리지만 하늘아버지는 최고의 것, 바로 생선과 알, 곧 성령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뱀 안 준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정갈 안 준다고 삐지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구하는 성도에게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니까요. 우리 속에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물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귀신에 관한 논쟁입니다. 귀신 이야기가 나오면 두 부류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눈에서 총기가 나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고, 또 한 부류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남의 일로 보는 경우이지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귀신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까? 아니면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입니까? 성도로서 사실 둘 다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말이지요.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다 귀신의 장난이라는 둥 하는 것도 문제고, 반대로 무시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왜 이런 태도를 가지는가 하면 대부분 귀신에 대한 선입견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귀신 이야기 밥 먹듯 들으며 자랐습니다. 욕도 그런 욕을 하더라고요. 저놈의 자식은 왜 귀신이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다고. 귀신은 다 어디 간지 모르겠다고. 머리 풀고 나오는 귀신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혼자 있을 때는 귀신 나올 것 같아가지고 무서운 기가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통 10시 반 이렇게 이제 집에 가는데 어떨 때 보면 갑자기 막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무서운 기가 들. 여러분은 목사가 믿음이 없이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말이지요. 그만큼 선입견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귀신들은 왜 여자의 모습으로만 나오죠? 여자들이 한이 많아서 그런가요? 남자 귀신 같으면 머리가 좀 짧아서 저처럼 짧아 덜 무서울 텐데 꼭 머리를 이만큼 풀어친 여자 귀신만 나오니까 무섭죠. 자, 오늘은 이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말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의 귀신은 이럽디다. 사또 이러면서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이 본문에는 말을 못하는 귀신이 나오네요. 먼저 단어부터 정의를 하고 가십시다. 성경에는 크게 사탄, 마귀, 귀신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라는 뜻이지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귀로 번역을 했지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말로 서울을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Seoul 이랬잖아요. 꼭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귀신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다이몬인데 여기서 영어 디몬이 나옵니다. 곧 악령이란 말이죠. 귀신은 악한 영으로 영어로는 evil spirit 또는 unclean spirit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이고 귀신은 사탄의 졸개 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귀신을 어떻게 부리고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용과 짐승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이들이 귀신을 어떻게 부립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이것을 귀신의 영이라고 하네요. 거짓말, 이 말이 귀신의 영이라고 하네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이것이 영 곧 스피릿이라고 하지요. unclean spirit, 깨끗하지 못한 말, 곧 영이 귀신이고, holy spirit,
거룩한 말, 곧 영이 성령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 곧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비진리의 말, 곧 거짓의 영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지요? 바로 거짓말이지요. 그리고 마귀의 사자, 도구가 바로 거짓 영, 귀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에덴 동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뱀으로 묘사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와에게 거짓 말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뱀을 사탄으로 취급하지는 마십시오. 뱀이라는 짐승이 사탄으로 묘사된 것은 아마 뱀의 혀가 두 개로 갈라져서 두 말을 한다는 의미이고 또 그 이빨에 독을 가졌기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누가 또 거짓말했다고 귀신 들렸다고 이러지는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성경을 어떤 판타지 소설이나 더위를 식혀주는 남양 특집 드라마로 제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냥 더우면은 에어컨 트시고 추우면은 히터 트십시오. 그리고 피곤하면 그냥 바카스 마시고 머리 아프면 에드빌 드시면 됩니다. 뭐 짜릿한 감동을 맛보고 싶으면 브로드웨이 극장 가셔서 좋은 뮤지컬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냥 번지 점프 한번 하십시오. 제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뭐 짜릿한 거 뭐 이런 오락거리로 제발 보지 마시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이 삶을 말합니다. 삶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말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므로 그가 말을 합니다. 거짓에 매였던 그가 진리의 빛을 본 것이지요. 어둠은 빛이 임하면 물러가고 거짓은 잠이 오면 설 자리를 잃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 안에는 귀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다. 없다.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니 귀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크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양 같은 양. 이런 성도에게는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지요. 거짓이 통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저쪽 교회에 가면은 뒤로 까무러치고 입신한다는 성령 집회인데 같이 갈래요? 요쪽에 가면은 신령한 분이 오셔서 성경 공부하는데 가슴이 뻥 뚫린데 같이 갈래요? 양 같은 양은 미쳤냐? 내가 그런 데 가게?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말했다가 얼굴이 벌게가지고 다시는 헛소리 못하죠. 둘째, 교회는 염소 같은 양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말도 함부로 하고 한 번씩 이치꼬포도 하고 11조도 기분 내키면 하고 아니면 입마에 포켓하고 주일에 오다가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고 위태위태한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보면 자리를 지키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 꽤 있죠.
염소 같은데 양인 성도 말이지요. 셋째는 양 같은 염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있죠. 넷째는 아예 염소 같은 염소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전부 양 같은 양 성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그것도 아주 가끔 염소 흉내를 내는 양이 보이기는 하지만 말이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짓의 영, 귀신들이 교회에서도 역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절대 빛이 있는 한 어둠은 얼씬하지 못하니까요. 우리 참교회 성도들은 이 시간 졸지 마시고 깨어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기도하심으로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양 같은 다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쫓겨나자 대부분의 무리들은 놀라게 여기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양 같은 염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받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빛을 비추면 오히려 더 지구물로 깊이 숨는 사람들 말이지. 그러면서 어둠 속에 숨어 입으로 돌을 던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의 왕이라고 하며 대적하는 사람들, 말이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상식적인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고 말이지요. 한마디로 귀신이 너희처럼 그렇게 바보인 줄 아니? 이런 말입니다. 거짓말은 누가 합니까? 귀신 같은 사람들이 하지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한치 혀로 사람을 묶어버리기도 하고 입을 막기도 하고 눈과 귀를 멀게도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조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에도 뛰어들게 하지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물불 안 가리고 막 뛰어드는 사람은 없나요? 어디 가면 병 났는데, 어디 가면 쪽집게처럼 잘 맞춘데, 어디 가면 속이 뻥 뚫린데, 막힌 속 뚫고 싶으면 그냥 가스 활명수 드십시오. 그냥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니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 은혜의 옷은 어디다 벗어났는지 다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느라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홀로 무덤 가운데 사는 분들 말이지요.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말이지. 신앙생활은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만족이 없는 사람들,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감사를 못하는 길 잃은 양인지 염소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귀신이 나가는 표적을 보고도 더 큰 표적을 찾고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이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표적을 통해 실체를 못 보고 손가락만 쳐다보기 있기 때문이지요. 빛을 보았으면 나라는 이 지구멍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으니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나요? 신앙생활이 뭔 줄 압니까? 빛을 보았으면 그 빛 가운데 나와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았으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막 컸던 이 담들을 허물고 서로 화목하며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서로 감사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며 말이지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17절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이 시간 딱 이제 잠올 시간이니까 한 절씩 나누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소리 나는가 안 나는가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안 나면 주무시니까 가서 좀 깨우시고 그렇게 하면서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바로 성도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안타깝게도 율법을 다 지켜 의인으로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판 굴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좁은 굴 속에 아무도 용납하지 못하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고요.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귀신이 쫓겨나는 이야기가 대부분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복음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니 거짓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바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비유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귀신을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 강한 자의 거짓에 속아 나의 주인은 나야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왔네요. 더 강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거짓을 파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취한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여기서 강한 자는 율법의 의로 왕로로 타던 바리새인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들이 만든 율법 조항에 눌려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왔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모든 율법의 저주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렸지요. 그리고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므로 그들을 해방시킨 겁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둘 만큼 강한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주와 심판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더 강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남들은 어쩌든 우리 참교회 식구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더 베풉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귀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내용들을 그냥 귀신 이야기로 들어. 귀신의 비유를 들어. 이 귀신이 누군 줄 아느냐? 바리새인, 네가 귀신이다. 지금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이 비유 또한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속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하는 거짓이 율법이 오므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다 폭로된 이 상태, 귀신이 나간 겁니다.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말은 거짓은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머물 수 없다는 말이지요. 바로 물된 동산과 같은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 참교회는 얼씬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네요. 이 말은 율법으로 죄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이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요. 그러니 그 속에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지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완악해져서 화인을 맞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또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 속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 분 없습니까? 교회에 대한 불만, 목사에 대한 원망, 성도들끼리의 심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 말이지요. 귀신은 오늘도 우리의 저쪽 창문 건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맞아,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돼. 너는 인정받아야 돼. 그런데 왜 아무도 너를 인정해 주지 않지? 아니면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걱정과 근심 같은 것들이 몰려오지는 않습니까? 귀신은 저쪽 담벼락 너머에서도 이렇게 소리 지르곤 하지요. 너의 인생은 네 것이야. 네가 책임져야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업은 망해가고 직장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너 어떡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거짓에 속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과 이 죄사함의 은혜들을 장롱 속에만 넣어두시렵니까? 이제 봄이 문 앞에 왔으니 이 복음의 장롱들을 좀 여시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처음 사랑의 이 봄 옷으로 좀 갈아입으시고 이 한 주간도 사단이 저음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에 불화살을 쏠 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가지고 딱 맞고 성령의 금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자격 없지만은, 나는 흙이지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았어. 이 한 주간도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귀신에게 속지 마시고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하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로 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하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는 않습니까?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왜 너를 안 알아주는 거야? 하는 말에 속아 자꾸 내 이름 내려고 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삐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들을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귀신에 속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처음 사랑, 참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알고 우리 주위에 있는 300데나리온 빚진 자들 우리가 품어주며 용납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며 손을 내밀어 끌어주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저들의 삶의 영역에 있는 아버지 함 직장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정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204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